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 금연 성경대에 참여해 주신 우리 물덴동사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좀 많이 늦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이란 말.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과 지금 55년 됐나요? 전쟁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의 전쟁이 또 있죠. 지금 이제 전염병과의 전쟁이 지금 광주 지역에 활발하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벌써 좀 잠시 주춤했고 또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이 광주 지역에 엄청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또 확진자가 생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 우리가 좀 건강하고 좀 이렇게 잘 먹고 하면 면역체계 좀 생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그렇지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건강한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유지도 해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병과의 어떤 전쟁, 이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이 전쟁 투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또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일종의 전쟁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강해지고 신앙생활에 성숙해지고 균형 잡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후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그 소망 또한 약해지게 된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를 약하게 시키는 그 적들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있겠고요. 또한 바깥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떨어뜨리고 약하게 시키는 그런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냉전 체제에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보이지 않는 이곳에도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제가 사방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제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도 또한 은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체험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끊임없이 이 둘이 싸우고 있다고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금 현재 이긴다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기고 지고의 그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금 현재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싸움에서 이기는 자 보십시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 이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이렇게 싸움 가운데 있다,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세상을 보낼 때 뭐라 표현했냐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가보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양이 어떻게 생활해요? 혼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물어 뜯겨가지고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조심스럽게 뭔가를 갖춰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룰루랄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평강 누리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보게 되는데 이 죄하고의 싸움하고 있지를 않는 것이죠. 전시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왜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절대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 그 모든 것들이 이 비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결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내 안과 내 밖에 늘 그 닥쳐오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허물이 보여주고 또한 밖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 가운데 여러분 연약함과 또 무너짐과 이런 여러 가지 싸움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적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거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지 갖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신앙의 원수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것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며 성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울이 지난 시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20절을 보게 되면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요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1절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그 아까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의미 가운데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인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도 같이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두게 하셔서 복종하게끔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요. 보시면 3장 10절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있죠. 영적 존재로서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천사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그래서 그 능력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 했어요? 바로 모든 만물을 그 예수께 복종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 그리고 우리들까지 포함하고 또한 천사들까지, 악한 천사들까지, 사단과 그 부하들까지도 결국 예수님께 굴복되었기 때문에, 왜요? 왜 굴복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적으로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시편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시편의 이 110편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냐면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모든 만물이 발 아래 두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보시면 너 원수들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 발판 되기까지, 이 보통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적장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포획해가지고요 그 승리한 그 대장이 이 적장을 이렇게 발을 딱 엎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에 발을 딱 얹어 놓는단 말이죠. 확 지그시 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발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머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내한테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셨을 때 그 엄청난 능력과 통치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무너지는 그 능력,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한 존재들, 악한 영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굴까요? 원수란 말이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악의 주동생이 이 사단을 심판, 사망의 영혼의 불못에 던져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그 악으로 우리를 물들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망의 불못에 떨어뜨리는 심판권이 예수께 부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영적인 존재들은 영원히 심판에 그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최강의 힘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신다는 것, 모든 주권 속에 그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의 예수께 부여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되시고 로드 주인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시고 여러분의 보드가드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 그 역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펼쳐져 있는 엄청난 크기의 문제들에 있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력한 이 적들, 내 안에 이 죄의 문제 얼마나 강력합니까? 365일 끊임없이 이것들은 떠나지 않고 호신탐탐 나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의 세력들이 늘 우리 가운데 주변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싸우기 힘듭니까? 심지어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밖에만 나가서도 우리는 금방금방 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정말 악의 세력에게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자, 세상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 그리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죠. 악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란 말이에요. 세상과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것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대적하는 상태에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지만 또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또한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원수가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계속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힘들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룰루랄라가 아니에요. 평강하다, 뭐 기분 좋고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것이요? 진리가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 가운데 생기고 사랑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의 그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선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와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켜라.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이 왜요?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계속 선포되어주고 있어요. 너 배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금요 성경 대회까지 통해서도 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너희는 유혹에 오실 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구습에 따른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하며 진노의 그 자녀였던 그 옛날의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욕심 가운데 나밖에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욕심 가운데 탐식 가운데 살았던 나를 벗어버리고 이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보통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실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러면 입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분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분이요 결국은 복수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들을 죽이는 그 사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왜요? 마귀가 작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날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참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너희들 새 사람 입었으니까. 이제 옛사람의 구습에 너희들 벗어났으니까. 충분히 너희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야. 어느 정도로 이렇게 힘드냐? 그리스도의 교훈을 피쳐 복종하라.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복종하여 죽게 하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복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 집사님 가정들 속에서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멘 하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힘든단 말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이거 옳은 거 알죠. 알면서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틈을 타서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형제간에 부부간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깨지게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악령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영육간의 그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것을 알 때, 야, 이건 진짜 우리 힘으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능력이 뭐야? 예수를 부활시키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이렇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보좌 앞에 다스리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입어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 기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래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또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주변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게 이 군대들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겁을 먹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이걸 끝났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랍 군대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수들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적들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게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죠. 불병과 불말들이 아랍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엘리사의 기도가 바울이 기도한 것 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일반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엔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우 나는 안 된가 보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우리가 내팽개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좀 더 특별한 어떤 노하우를 알려준다,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을 알려준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깊숙이 못 빠진 것은 우리 현실 그냥 보게 되잖아요. 늘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현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달라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눈을 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나의 방패를 삼아야 될지, 나의 산성 요새를 삼아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떤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발휘되고 있는지 알게 될 때,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이에요. 구약의 다윗이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과의 싸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 군대 수장이죠.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뭐 거의 3m 육박하니까. 그러니까 1대1로 붙게 되면 다 져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안 된다는 거,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하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다 낙담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지금 뭐라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 야, 낙담하지 마. 이게 원어 뭐냐? 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자예요? 골리앗한테 지면 이스라엘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끝장나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현실이란 말이죠. 위태로운 현실,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현실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주의 중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같이 되리. 한 방에 날리죠. 문맷돌로 이겨버립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미리 선포하고 미리 진짜 행동으로 간단하게 그 대적을 제압해버리는, 옛날에 그 디즘을 물리치는 것처럼 똑같이 이 골리앗도 물리쳐버리는 것이에요. 뭐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백전, 백승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편없어서 내가 형편없어서 생기는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여러분 고민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간에 내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물질적 문제라든지 내 미래의 문제든지 내 자녀의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백전백승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 무엇인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데요? 자,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일까? 다윗이 블레셋을 살아내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처럼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다윗이 사용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신가가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승리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담겨진 것이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어떻게 하신다는 것. 내 인생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부활하게 하셨고 승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내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골리앗은 내 앞에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나는 끝장났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코로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별로 오래 살지 않았지만 50년 한평생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여호와 이름이 우리가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와, 나 이제 끝났는데, 나 이거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었어요? 다들 한두 가지 있었잖아요. 저도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세어보니까.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답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집 나가게 해주고, 진짜 학교도 보내게 해주시고, 이 문제는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가장 큰 구원을 주신 것도 아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또 그렇게 일하실 것 같아요? 꼭 지금은 안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불신, 초조함이 이렇게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과거에 들짐승 가운데 양을 지켜준 것처럼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억 가운데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야. 이번에도 네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데 할례받지 못한 인간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생한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밑에 뭡니까? 40절 또 여호와 구원하시는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두 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겠다? 이거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 그건 알고 있지. 지식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꼭 내 현실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꼭 시아버지가, 그 아픈 시아버지가 그 방에 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냥 방에 그냥 아파서 누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무엇이요? 여호와 구원하시는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칼이 있어야 된다 이긴다고 생각하죠. 창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지만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내가 솔개로 나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준비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잘 살 수 있고 내가 떵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좀 그래야지 내가 어디 가서 좀 골프도 치고 성공해야지. 이 현실의 문제.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기는 창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문제 하나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나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죠. 코로나와 나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닥친 그 위급한 문제도 결국 누가 싸우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과 초조한 상태에서 다른 것을 붙잡고 골리앗 딱 보자마자 야 우리가 죽겠구나 끝장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망했구나. 그러니까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나도 현실에 어려운 사태를 보게 되면 교회가 이제는 갈수록 사람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인생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명성교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이 돈이 날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세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오늘 여러분 싸움과 이기려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래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으로 성공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죽으심을 이루어놓으신 그 일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무엇보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넌 망한 거야. 너 심판받은 거야. 너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광주와 저주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려운 사람만 당합니까? 여러분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수성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내 인생,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주 여호와의 구하시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 생활 22년인가요? 아내가 늘 저한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집의 문제는 저의 문제예요. 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 잘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만 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한테 달려 있어요. 예. 아내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줄지 몰라. 근데 제가 문제라서 문제가 발생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만 잘하면, 하나님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전도하려고 좀 얘기 같이 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제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안 되지 뭐 우리가 뭐 다른 방법 있겠어? 응? 여러분 우리만 살면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뭐 죽어도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다니까 코로나 걸려서. 근데 여러분 얼마 그게 무책임한 말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네?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그 자녀 문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자녀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가 내년이면 뭐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살릴 수 있다는데 백신이 얼마에 나올지, 얼마나 가격이 비싸게 나올지, 그리고 코로나에 7가지 변종이 있대요. 그러니까 백신 다음 백신이 내년에 생길지 안 생길지, 그리고 계속 어떤 또한 전염병이 다가올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면 됐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수학, 영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뭐 얘들 서울대학교 아니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래야지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만물이 발 아래에 있다. 발 아래에 있다. 예수님 만물을 발로 밟고 계신다. 만물을 제압하고 계신다. 그 제압한 것은 이 모든 권세들, 악한 영들, 사탄까지도 다 밟고 계신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발 아래에 있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발 아래에 있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발 아래에 있고, 다 하나님께서 발로 밟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너 앞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야만 너희는 살아남을 수 있어. 강남만 코로나 안 걸립니까? 네. 아니 강남은 뭐 코로나 안 걸려요? 강남도 코로나가 걸린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손주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창, 칼, 그거 말고
여호와 이름을 사용해야지만이 오늘도 이 현실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성도라면 여호와 이름,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갈수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